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또 18절에도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두 번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안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리처드 박스터와 같은 이 청교도가 있는데요, 이런 청교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안식은 천국이라고 봅니다. 또는 새 시대의 종말론적 축복이나 또 복음의 약속을 확신하는 성도의 삶, 또 천년왕국,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의 안식, 새하늘과 새 땅 등등 이렇게 많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 장소인지 상태인지 또는 현재인지 미래인지 신학자들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안식의 정의도 참 갖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을 오늘 본문의 주제인 그런 유업의 관점에서 보면 장소나 상태 또는 현재나 미래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첫 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이 출애굽한 첫 세대는 절대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절대 다수죠. 누구죠? 누구 빼면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출애굽 첫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 첫 세대라 함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계시받은 세대, 이 세대를 출애굽 첫 세대, 그러니까 애굽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애굽 세대.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세대를 미혹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한 불신의 세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세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합세한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는 온 백성을 선동해서 불신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왜요? 가나안의 강한 군대, 견고한 성읍, 자신들의 초라한 군사력,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으론 안 된다는 것으로 이들은 결론 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십니다. 이어서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민수기 11장 5절에 등장한 곡식 이름을 제가 그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계속 불평, 불만, 불신, 이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이들의 최종 결론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끝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만 건져내 주십시오.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애굽 사람처럼 이 세상의 낙을 누리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광야 생활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걸핏하면 왜 구원해 주셨냐? 모세 어디 갔냐?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외침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말씀은 매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외치며 가나안으로 진군하였던 이 두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안목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 불신의 세대가 출애굽 첫 세대였습니다. 몸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 나왔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저 세상
애굽의 그 가치관, 그거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종으로 죽은 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끝까지 애굽의 그 가치관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는데요. 애굽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이 불신의 세대는 장소와 상황만 바뀌었을 뿐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선 자들이었으며 진군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변화와 직분을 받고 사역자라는 위치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지식이 쌓여도 수많은 기적과 은총을 경험해도 여전히 마음이 이 애굽에 미혹되어, 세상에 미혹되어 경험이 믿음보다, 상식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성공이 천국 소망보다 더 간절했던 부끄러운 세대였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명예심에 1등주의가, 못 죽은 자아가,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으며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다 장소도 옮겨지고 신분의 변화도 있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미혹되어. 사실 지금 저희가 새벽기도 때 전도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다 가지고 누려보고 했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이 출애굽 첫 세대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세상의 제일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말씀하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너는 기적,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 위에 물로 먹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득 채워도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인 내용, 현재적인 내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고,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왔는데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안식을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늘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그 안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의 세대와 달리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 세대. 이 다음 세대죠. 이들의 자녀들이죠. 이 애굽 세대의 자녀들. 이들은 변화와 경량 가운데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태어났죠. 오직
믿음의 결론을 생생히 배운 세대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모델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그들의 부모님들, 불신의 조상들.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게 역사 속에 드러난 세대가 이 광야 세대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40년간 광야길에서 추한 모습으로 반역하며 죽어가는 부모들을 따라 불신과 패역의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한 이 세대는 그 부모들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간 세대들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사명은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몫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8절에 이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굽이냐 광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만 되느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만 되느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시대에 했던 도전 그대로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출애굽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애굽 세대는, 광야 세대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전합니다. 복음으로면 되냐? 말씀으로면 되냐? 이 세상? 분명히 전도서도 말씀합니다. 헛되고 그거 다 헛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뀌고 하나님 믿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당당하게 보인 믿음의 세대, 바로 광야 세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먼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전승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세대, 광야 세대, 지금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잡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품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잡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히브리서 3장 1절, 오늘 본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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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예수, 예수, 예수 깊이 생각하라. 헛되고 그런 것들 붙들지 말고,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삶을 드리지 말고 예수께 삶을 드리고 예수께 더욱더 깊이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첫 번째 세대가 왜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다 이 복음으로 다 주셨어요. 믿는 자가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복음만으로, 예수만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그것을 자랑합니까? 딴 게 더 자랑이죠. 안 돼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이 애굽 세대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세상은 계속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되냐? 계속 더 심해지겠죠. 계속 발전할수록. 그 봐라,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아지지 않냐?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면 다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이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안식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많이 설교 때도 언급했던 찬송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의 고백입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순탄하여서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면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명한 자 같은데 결국 무명한 자입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릴, 주의 명령 한마디에 생명 다해 충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완전한 이 복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결부시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